주님 평강. 네, 오늘 하루 참 저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뭐 한 것도 크게 없는데 되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이것저것 순간순간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하고 나니까 시간이 흘러갔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시간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분명히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절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정말 몇 날 며칠 같이 긴 하루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몇 시간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전자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겠죠.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제 그냥 있으면 정말 목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루가 길죠. 정말 하루가 길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것에 미쳐 있고 정말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는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죠.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을 때 분명히 시간은 절대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 시간이 마음대로 변하고 조절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하나 더 가지를 칠 수 있는 게 하루라는 시간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한 3분의 2는 그냥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제 인생을 이제 40년 하고 이제 반 정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또 돌이켜 보면 한 인생 한 3분의 2 정도는 크게 뭐 생산성이 있지도 않고 크게 의미도 있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시간들을 흘려보낸 것 같은, 돌이켜보면 아깝죠. 그 많은 시간 그 중에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내가 뭔가를 투자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만 생각하면 사실 너무 아깝고 내가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살아왔던 그 길지 않은 내 인생의 한 5분의 1은 될라나요? 나머지는 정말 잘못 산 부분도 포함한 거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느껴지는 게 내 시간의 5분의 1? 내 삶의 한 10분의 1 될라나요?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나의 노력이 지금의 저를 또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또 상당히 그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투자 대비 훌륭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헛되이 보낸 시간에 너무 얽매이고 내가 뭔가 추구했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아까웠고 한 그 시간들에 너무 많은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내가 정말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았던 그 시간들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또 만들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내 생각이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하신 뜻에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럴 때 그리고 정말 하루 중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형편없이 작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믿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또 엉망으로 보낸 저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복음이 아니죠. 내일 복음이죠. 자꾸 헷갈리는데 내일 복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묵상거리라기보다는 뭐 이 마테오 복음 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을 했죠. 정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 왕조의 또 후손임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 있죠.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이들,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된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내일 복음의 골자인데요. 뭐 여러분도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강의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내오는 이삭, 야곱 하나하나 객체로 떨어져 있지만 다른 인물들이죠. 다른 인생이지만 겹쳐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쭉 이어져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단 한 번도 끊임없이 연결고리가 쭉 이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시간을 46대에 이르는 그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내려오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46대 후에 32대 후에 15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라는 것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이 태어난 그 시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 순응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순명하며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산 사람도 있고 죄를 지면서 살기도 했을 것이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셨을 것이고 수많은 삶의 그런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와서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 맥락의 과정은 어찌 보면 임신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낳기 위한 그 긴 역사의 과정인데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여한 것이 거룩하게 막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다린 삶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도 짓고 유혹에도 빠지고 절망하고 고통받고 했던 모든 인간의 모든 그냥 세상의 삶을 쭉 살아온 그 인생들의 결정체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느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의지에 속하 있긴 하지만 결단코 하느님 자신만 인간의 아무런 협력 없이 하느님 혼자 그냥 단독으로 계획해서 하느님이 다 그냥 구원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인간들의 협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온 인류, 이방인까지 섞여 있었으니까 온 인류의 그 일상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세상으로 오게 하는데 모든 자양분이 된 거죠. 즉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역사의 모든 역사에 통틀어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될 인간이 필요하죠.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인 그 인간의 역사, 그 인간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 탄생을 협력하게 된 거죠. 우리는 기도로 협력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우리 역사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 사업을 협력했다. 그걸 제 개인이 깨닫고 협력한 건 아니죠. 그건 결국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무관하게 하느님이 그냥 예수님을 어느 날 뚝 태어나게, 박혁거세처럼 뚝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죄와 배반의 역사, 그 상처와 좌절의 역사를 모두 모아서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허무하게 산 것 같고, 오늘도 참 무가치하게 산 것 같은 우리가 바로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존재한다는 것. 오늘도 저지른 나의 나태함과 어떤 그런 부족함의 죄들이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더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 물론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죠. 그렇게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가느냐, 아니면 난 그런 죄인이라서 하면서 유다처럼 도망가고, 다음 누구예요?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카인처럼 도망을 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 전자를 선택하죠. 여러분들도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전 특별히 저의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강론, 강의, 이 내용 크게 별거 없어요.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저의 이 방송의 목적이고요. 제가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릴 수는 없죠. 제가 누리는 기쁨을 똑같이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필요한 것만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따를 필요도 없고 단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쁨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협력자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는 것마저도 주님의 구원 사업에 더욱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짧네요. 주님 평안.